오늘은 비대면 특별 영상 새벽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삶을 소망하며 이 새벽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또 우리가 비대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처음 만날 때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묻죠. 당신 고향이 어디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작은 땅에서 고향을 물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서로 이 지역 감정이 있고 또 지역 끼리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배척하기도 하고 그런 풍토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고향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그건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향은 다 대한민국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도 조심해서 물어야 돼요. 특별히 또 그 여자들한테 그 여인에게 나이를 물으면 그건 또 실례입니다. 썩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서 좋지 않은 것은 묻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직업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원입니다. 은행에서 일을 합니다. 선생님은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의사는 환자를 고칩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입니다. 목사는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요. 가정주부는 이제 그들의 직장은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이 낮잠 자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주부는 가정을 천국처럼 잘 꾸미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커튼도 새롭게 바꾸고 꽃 한 송이라도 이제 꼽아놓고 예쁘게 가정을 꾸려야 되는 것이죠. 맞벌이하는 부부는 남편도 이제 아내와 함께 가정을 꾸려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남편은 직장에 가고 아내는 집에 있다면 아내의 직장은 가정이라는 것을 아내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일은, 도적의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도적 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사기나 또 도적 맞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적이 오면 망하는 겁니다. 강도가 오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귀신이 오면 안 됩니다. 귀신은 이혼하게 하고 부부 사이를 이간시키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다툼을 가져오게 하고 아주 가출하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욕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귀신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다 마귀의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감정이 좋지 않고 막 욕을 퍼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에 의한 것입니다. 마귀는 파괴하게 하고 싸움을 붙이고 이혼하고 가출하게 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이 우리의 가정을 정복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 자꾸 풍랑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자꾸 어려움이 겪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가장 성령께서 하시는 큰 일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이제 붙잡아 주시는 일을 성령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일을, 그것을 하시는 일이 그리고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제 천국의 백성,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오래 다니고 신학 교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그 천국에 무사히 가는 겁니다. 성령이 그에게 없으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신자라도 성령을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새신자라도 성령을 받으면 그는 그때부터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합니다. 누가 그걸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나는 내 안에서 지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지금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 그렇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누가 뭐라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보다도 자기 자신이 확실하게 압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먼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혼자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 영으로 함께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영이 그것을 모를 것 같습니까?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구나. 나는 지금 그렇지 못하는구나. 이것은 자기가 제일 먼저 잘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바람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압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머리가 확 휘날리고 우리 피부가 바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성령은 손으로 만질 수 없어도, 여러분, 우리 영이 반드시 그것을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나같이 허물이 많은 자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네. 그러면서 우리가 감격을 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과 감격이 항상 우리의 가슴에, 여러분들,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10년, 20년 거하시다가 그냥 훅 하고 떠나가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는 이제 밤이면 밝은 환한 불기둥이 쫙 치솟아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줍니다. 또 밤길을 안내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 사막 한가운데 낮에는 정말 용광로같이 뜨겁지만 밤에는 여러분들 뼈가 시리도록 추워요.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한 그 광야, 그 사막에 가봤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움직이는데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파카 잠바를 다 준비하고 오라고 합니다. 파카 잠바를 입어야만이, 그래야만이 겨우 움직일 수 있어요. 그곳에 사는 현지인들은 다 그 담요를 뒤집어 쓰고 덜덜덜덜 떱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과할 때 그 40년 기간 동안 그들이 제대로 된 옷이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담요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밤이면, 새벽이면 춥겠습니까? 그런데 그 칠흑 같은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불기둥이 쫙 하늘로 쫙 뻗어 올라서 그 주변을 환하게 비춰줄 뿐만 아니라 공기를 훈훈하게 따뜻하게 덮여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도함을 받고 그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어떻습니까? 낮에는 그 태양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들 용광로와 같이 살이 다 타는 것 같이 뜨겁습니다. 여러분들 한낮에 기온이 50도가 되더라고요. 내가 직접 그 온도계를 제가 본 거예요. 뜨겁습니다. 돌멩이 같은 것을 손으로 짚지 못합니다. 화상을 입을 정도로 그렇게 태양빛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그들이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낮이 되면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쫙 뻗어올라서 하늘을 쫙 가리워줍니다. 태양을 가리워줍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선선한 겁니다. 시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또 둥실 떠서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그것만 쫓아갑니다. 밤이면 불기둥을 쫓아가고 낮이면 구름 기둥을 쫓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도 놀라운 것이 뭡니까? 그 광야 사막 한가운데 바람, 효리바람이 불면 얼마나 거센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는 엄청난 태풍이, 엄청난 바람이 사막에는 수시로 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람만 불으면 구름이 어떻게 됩니까? 구름이 휙 날아가 버립니다. 공중에 떠 있는 구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바람이 불면 구름이 확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막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떠오른 그 구름은 그 광야에 세찬 바람이 불어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불기둥은 조금도 흔들리거나 떠밀려가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줍니다.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바람에 떠밀려갔다, 태풍에 떠내려갔다라는 말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갔다 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땅에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만 그들을 인도했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절대로 여러분들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전능하신 대성령님을 꺾고 이것을 파괴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도 제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든든한 겁니다. 담대한 겁니다. 기쁜 겁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딱 부어주시고 우리를 보증하기 위해서 딱 인을 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흔들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저 대구에서 목회할 때 그 동대구 교회 임지영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그 임지영 목사님 사이가 참 신앙이 좋아요. 교회 집사인데 대구 경보 대표로 대구 경보 무역관으로 저 미국 뉴욕에 파견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9.11 테러가 있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바로 미국의 뉴욕의 쌍둥이 빌딩에서 이분이 무역관으로서 그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당일날 이제 아침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매일같이 그 쌍둥이 빌딩으로 늘 이제 출근을 하는데, 그런데 그날 아침도 그 쌍둥이 빌딩 9.11 테러가 일어날 그날도 이제 여전과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를 인도하여 주세요. 이 미국 땅에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침에 똑같은 이제 방법으로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야. 갑자기 배가 아파서 막 설사가 나오니까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편을 보고 또 가려고 하니까 또 배가 아파서 또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또 화장실에 들어가 앉아 있다가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는 가야지. 그리고 이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을 내려왔는데 비싸. 그만 휴대폰을 놔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집으로 들어가서 올라가가지고 휴대폰을 들고 이제 25분이나 늦어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이제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도착할 무렵에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쌍둥이 빌딩에 무역센터가 폭파가 되었습니다. 열차가 더 이상 갈 수 없으니 여기서 열차가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가봤더니 세상에 까만 연기가 막 올라오면서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만약에 자기가 평상시와 똑같이 그 시간에 갔더라면 자기는 그 쌍둥이 빌딩 안에서 그대로 그 안에서 수천 명이 죽은 것과 똑같이 자기도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그날 아침에 설사가 일어나고 또 안 그랬는데 어떻게 휴대폰을 그냥 놔두고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자기를 늦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자기가 살아날 수 있었다고. 여러분들 그 간증을 생생하게 그 간증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사람의 생명은 모릅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줄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줄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마귀도 끊을 수 없고 그 내후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완전한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를 성령께서는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 성령이 오셨다는 것, 그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그래요. 그러나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인간의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 인간의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마귀가 그 줄을 자를 때 뚝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때 영원히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천길 만길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성령님은 참으로 고마우신 분입니다. 성령은 참으로 감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영원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줄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줄이 되어주시니 그 성령님을 생각할 때마다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 다녀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악한 짓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니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본교회 저하고 똑같은 학년의 동기들이 한 3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을 받아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성령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부모 때로부터 믿었으니까 교회 다니고 또 그냥 내가 믿어봐야겠다 해서 그저 교회 다니고 또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있는 것이 좋아서 교회 다니고 그런 친구들도 함께 섞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에 와서 딱 보면은 그때 성령 받은 학생들은 지금도 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정말 지금도 열심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성령을 받지 않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대부분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언젠가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께서 그와 함께 보증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의 줄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만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공을 잡는 사람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자, 오늘 아침에 본 그 본문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꾸 진리가 생각나게 하십니다.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진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기가 갓난아기 세상에 태어나면 그 젖을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령으로 태어나시면 그 다음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자꾸 진리의 말씀이 당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참 신비롭죠.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난 아기 참 그 아기들 보면 신기해요. 그런데 그 아기들의 탯줄을 자르고 그 탯줄을 갖다가 두루루 말아놓은 것이 그것이 배꼽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 탯줄을 잘라도 아프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도 물어봤어요. 제 딸한테도 물어봤어요. 야, 의사 선생님이 그 탯줄 창자 같은 그 탯줄을 딱 자르는데 아프더나 안 아프더나 전혀 그거 몰랐는데요. 참 아빠는 신기하네. 그게 다 궁금해요. 그렇지. 우리 창자를 갖다가 후벼놓거나 이 창자를 칼로 자른다든가 이 창자가 꼬인다든가 그러면 얼마나 아프냐. 막 대굴대굴 배를 잡고 굴르고 난리가 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 탯줄은 잘라도 아프질 않는다냐. 여러분들 만일에 탯줄을 자를 때 아프다면 그냥
아기가 엉엉하고 울고 산모도 막 엉엉하고 울 겁니다. 그런데 신비롭게 하나님께서는 잘라도 되는 것은 잘라도 아프지 않게 만드셨으니, 야, 정말 얼마나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하신 것입니까? 만일에 그렇게 되었다면 탯줄을 따르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들이 얼마나 그거 참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탯줄을 자르는 줄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아기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탯줄을 자르고 나서 아기가, 엄마가 아기에게 젖 먹이는 방법을 가르칩니까? 가르칩니까? 아가야, 네가 세상에 태어난 거 참 축하한다, 축복한다. 그런데 이제부터 너는 엄마가 아무리 먹어도 너는 절대 배부르지 않는다. 이제부터 너 스스로 먹어야 된다, 아가야. 그러나 아가야,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 피자 같은 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김치 같은 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너 절대 고기 같은 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네가 스스로 먹어야 된다. 먹는데 엄마의 젖만 먹어야 된다. 그런데 네가 엄마의 젖을 먹을 때, 네가 그 젖을 갖다가 먹을 때 그것도 방법이 있다. 그 젖을 갖다 풍선 부듯이 이렇게 불면서는 절대 젖이 안 나온다. 그 젖은 입으로 쪽쪽쪽쪽 빨아들여야만이 된다. 그러니 너 그 젖을 빨아들이는 것을 너 한번 연습을 해보자. 자,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어봐. 이렇게 빨아보거라. 그렇게 아기들한테 가르치시는 그런 엄마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젖을 찾습니다. 그리고 젖꼭지를 물려주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그 젖을 빨아먹기에 챔피언입니다. 그 젖을 힘있게 빨아가지고 그 엄마의 젖이 쭉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났으면 영적으로 이제 우리는 아기가 되었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찾는 거예요. 아기가 제일 먼저 태어났으면 제일 먼저 태어난 아기가 하는 일은 젖을 찾습니다. 그리고 힘있게 젖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쭉쭉 빨아먹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찾습니까? 신령한 젖, 말씀의 젖을 찾습니다. 말씀을 먹고 싶어서 자꾸 말씀을 찾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하면 모를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쳐다보면서 설교를 하면, 아, 저분은 지금 힘있게 말씀을 지금 빨아들이고 있구나. 야, 저분은 지금 기쁨으로 말씀을 쭉쭉 빨아들이고 있구나. 아이고, 저분은 말씀을 풍선 부들듯이 불어내고 있네. 여러분들, 목사가 그것도 모르고 설교합니까? 벌써 여러분들 마스크 다 쓰고 있어도 정말 여러분들 보면은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 속으로는 막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이 지금 저렇게 말씀을 힘있게 지금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저 말씀이 저에게 들어가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저 말씀이 저분에게 들어가서 온전한 인도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어떤 분은 가만히 보면은 불어내는 분들이, 아, 저분은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저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힘있게 빨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저 말씀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릅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것이 그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힘있게 말씀을 당기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멘도 나오는 거지. 아멘, 아무리 제가 교육시켜 보십시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절대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아멘도 내 속에서 말씀을 쫙쫙 빨아들일 때 이게 아멘이 나오는 것이지, 이게 한다고 해서 되는 줄 아십니까? 부흥 강사들이 아무리 와서 아멘 해보시오, 아멘, 아멘 억지로 그때 하지만은 그 다음 시간에는 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서 그 진리로 인도하시면요, 정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멘이 터져 나와요. 아멘이 막 터져 나옵니다. 나는 우리 강서절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셨어. 여러분들 강하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 주시며 또 진리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자녀로 진리로 이끌어서 아무도 여러분들을 흔들 자가 없게 하십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의 정말 여러분들 이끌어 주심을 오늘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새벽 아침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신령한 젖을 빨아들이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 또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님은 또 오늘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줄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 아무도 흔들 자가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오늘 아침에 정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 오늘도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강서절 교회가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정말 성령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